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그것도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내어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 없이 나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면서 겪는 나의 억울한 일들을 너그럽게 넘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우리들의 못난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믿음 없음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봄보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 지식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참 지식으로 알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 없는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여 할 것 많고 양보하여 할 것이 많은 하지만 참 생명 있는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내실이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행 중인 말씀 암송을 잘 완주하여 말씀 암송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연합하여 함께 서로의 신앙을 세워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순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치료의 과정이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전이와 재발을 소멸시키시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증거리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질병을 만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사이에는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불과 일치되는 부분이 8%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굉장히 다른데 특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후부터 6월절 만찬까지 요 사이의 기록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 사이의 사건들을 자신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196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딱 31절로 요약해 버려요. 우리 알잖아요. 뭐 월요일은 뭐 하시고 고난 주간 중에 화요일은 뭐 하시고 뭐 변론하시고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걸 다 생략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특이하게도 6월절 요 만찬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까지 요때까지가 대략 한 6시간 정도 되는 요 기간을 무려 요한은 155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다른 복음서는 그저 약 한 30절, 40절 요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도 요한의 의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은 여기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셨다. 요 말로 시작되는 6월절 만찬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다 사랑에 물든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장. 18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155절에 해당하는 13절에서 17절까지 여기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특별히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강화, 설교의 말씀이다. 13장에서 무려 17장까지 시작합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요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AD 90년에 가서 기록된 거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였던 것이겠죠. 이 6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도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차이가 납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서 했던 두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세족식하고 성찬식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세족식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족식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은 이 세족식에 대해 굉장히 부각을 시킨 반면에 성찬식 제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 장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에게는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13장에서 17장 요 부분에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말씀으로 제자들을 막 위로해 주세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밤을 다 마무리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발 씻김의 성김 이후에 유다가 딱떡을 받아 들었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고 유다는 새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아버지께서 지키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잘 보존하고 지켰습니다마는 유다만큼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요한은 이를 13장 30절에서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스스로 빛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금요일 새벽 시간에 대적들의 손에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락방 강화가 있은 후에 다락방 후에 자 우리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지금 왼쪽 편에 이제 그쪽이 예루살렘 쪽에 계시는 건데 여기를 건너가세요. 건너가셔서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죠. 이곳은 평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주 자주 모였던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유다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공간복음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 또는 구체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만찬장을 빠져나가고 난 지 최소한 서너 시간은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뜨겁고도 친 고별 선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체포조를 꾸려가지고 추억이 깃든 그들만의 은밀한 사적인 공간으로 악한 자들을 끌고 들어온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이제 세상 권력자들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를 체포하는 그 일에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장소를 찾으셨어요. 자신을 노출시켜서 어둠의 세력을 불러 모으셨던 것이죠. 유다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는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 경비를 맡은 로마 군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도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 체포 작전에 동원됐다 하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지요. 이 군대는 뭐 소대나 이런 게 아니라 중대 규모예요. 중대. 그러니까 약 200명 정도의 그 중대 규모를 그런 칭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특별하게 차출되어진 아주 야무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우리가 체포조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군대 200여 명하고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 아랫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까지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젊은 청년 하나를 체포하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지금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면서 이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라고 당황했겠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대단하다. 잘났다. 정말 너밖에 없다. 난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거나 감동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어찌나 섭섭했던지 막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다른 자제들 앞에서 약간 쪽팔리기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그 시기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말 그대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바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베어 버렸어요. 조금만 더 그가 정신 차리고 실력 발휘를 했다면 아마 그의 머리라도 벨 뻔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선생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모습은 주를 위해 목숨을까지 버리겠다 하는 그 결심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고 감동받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면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받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 겟세마네 밤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정말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그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라도 내가 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것은 칼이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빼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칼을 빼들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까? 분노의 칼, 복수의 칼, 저주의 칼, 그 칼로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눈을, 마음을 도려냈는지요. 여러분, 칼은 정말 공격용 무기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은 항상 칼집에 잘 넣어서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집에 들어가 있지 않는 칼은 정말 위험하기가 짝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칼을 빼들고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격용 칼을
주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칼집에 잘 넣어 우리는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칼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온 큰 무리와 그 앞에 딱 서 있는 유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칼을 꺼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먼저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은 아니고 상대가 먼저 칼을 빼앗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했을 뿐일 것입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상대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맨손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만약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도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용감하고 아주 의리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유다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만약 누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스승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비겁한 것이 아닐까요? 마땅히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겁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도덕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상대가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 쳐야 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죠. 칼에는 칼, 총에는 총, 돈에는 돈, 돈에는 돈, 동이 아니라 돈에는 돈. 예.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내가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어야 적성이 풀리는 것이 세상의 윤리이고 방식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리 삶의 대부분의 원동력은 바로 이 갚아주는 거래요. 갚아주는 거. 애라고 해서 덜할 것도 없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더 세련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날 무시해요? 나도 무시하죠. 대신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번 샀어요? 그럼 나도 밥 한 번 사야죠. 그죠? 애들 보고 양보 좀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쟤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합니까? 형도 안 빌려줬으니 나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논리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하죠? 왜 길을 쓰고 출세하려고 합니까? 그동안 당했던 멸시와 수모 갚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들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진 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칼 휘둘리며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모든 칼 다 갖추고 마음대로 호통치고 마음대로 휘둘리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다 하지 못했던 것, 자식인 너라도 실컷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왔느냐? 좋다. 그럼 난 대포를 쏘겠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겼나요? 잘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얼떨결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놓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워야 되는 것임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정당방위나 충성심 이런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는 자신들의 동족들의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을 텐데 그저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늘 자기 동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몸내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꼭 하고야 말겠다 하면서 늘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칼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혈기로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에요. 결국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일구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열심으로, 혈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더러 칼은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칼에 의해서 억압받은 그런 자들은요, 자신도 그 칼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이를 악물고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 결코 주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시작.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태복음 요겁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세상의 방법이 칼이라면 주님의 방법은 잔입니다. 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칼이 공중을 가를 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잔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에 대한 주님의 방법은 순종. 바로 이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갚을 것만 생각하는 우리를 보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복수를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폭력이 되는 것이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갚은들 우리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갚아서 저는 한 번도 시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목전에서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늘 쫓아갔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세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칼은 오직 칼을 또 부를 뿐이에요. 그것은 평화를 위한 길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세상의 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아닌 세상의 힘과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 욕망의 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욕과 그릇된 야망과 열정으로 얼룩진 그런 욕망의 육신의 칼들을 다 칼집에 꽂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폭력은 폭력으로 갚아주고 받은 말은 더한 말, 심한 말로 싸주고 싶은 내 마음과는 정반대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말씀만으로도 우주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시는 것,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나와 형제를 그냥 불사르고 가슴에 그냥 구멍을 내버리는 참 잔인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눈에서는 나오는 칼, 입에서 나오는 칼, 모두 다 칼집에 꽂고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나는 칼에 비록 맞을지라도 칼을 뺄 힘은 사라지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저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이 이긴다는 거예요. 칼과 잔이 부딪히면 잔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하는 주님의 말씀은 슬그머니 그냥 꼬리를 내려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오고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또 반응을 하게 되지요. 반드시 나의 잘못된 감정에 관하여 잘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나의 분노의 칼을 안전한 주님의 사랑의 칼집 속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집을 칼에 꽂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회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으로 휘두른 칼은 반드시 회개의 안전한 칼집 속에 잘 집어넣어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안전한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 떨어뜨린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이 참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사나이가 자존심이 있지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내가 칼을 뺐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호기 있게 칼을 빼어들어서 옆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슬그머니 도로 칼을 칼집에 꽂는다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막 말고의 귀까지 베었는데 여기서 그냥 싸움을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당한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지금 피를 본 상황인데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공격하고 붙잡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제자들 사이에 커다란 싸움으로 번져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숫자가 끼면 안 되잖아요. 이쪽은 거의 300에 가까운, 여긴 거의 12명 아닙니까? 그래서 칼을 뺐으면 어찌됐건 간에 끝까지 가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큰 소리치고 객기를 막 부리다가 그냥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뻔히 잘못했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멈출 수가 없어서 끝까지 직진하는 경우 많습니다. 혹시 또 어젯밤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친히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그 치유의 기적을 그 순간에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분란의 소지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잘못됐는 줄 알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뒷수습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존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쪽팔리고 내가 질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할 때 돌이키고 나면 어쩌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 칼집에 칼을 꽂으면서 이것저것 걱정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도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도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에요. 어쩜 앞으로 될 일 때문에 주저하면서 다시 꼽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물르고 싶지 않은, 다시 꼽지 않고 싶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그 제자들의 뒷수습도 주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배신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순간 다시 불러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때는요, 안전하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 중 하나 말씀드리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은 고레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2대 왕이죠. 이집트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쫙 이루고 돌아가는 길에 군사들이 막 너무나 먼 길을 왔고 식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다 지쳐 있어요.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칼을 확, 병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출발! 이러고 팍 칼집에 꼽는다는 게 그만 자기 다리를 팍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상풍이 되어가지고 본국에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칼은 꼭 주님의 칼집에 꽂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의로움과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칼을 휘두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주권을 주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실 것인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뒷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수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칼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빼서 들고 있는 그 정당해 보이는 그 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러는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냥 가시가 돋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아프고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마시라고 허락하신 순종의 잔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영광의 잔이 아닙니다. 결코 쉽거나 가볍거나 경솔한 잔이 아닙니다. 다소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있을 때
우리도 폭력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분노의 칼, 어리석음의 칼, 복수의 칼, 걱정과 근심의 칼 모두 다 안전한 칼집 속에 도로 꽂아 놓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은 함부로 꺼내어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용납하시고 뒷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휘둘렀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냈던 수많은 칼들로 인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두렵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위기에 닥쳤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던 모든 칼들을 주님의 안전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칼집에 도로 꽂습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일들은 주께서 친히 수습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 모두가 주님의 나라 하늘 영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